지난 몇 주간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강연이었는지 제가 좀 나누어 보자면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시는 강연이었어요. 인간의 뇌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뇌라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시넥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안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한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내용을 풀어보자면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 생각한 예시였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에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보셨죠, 이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자, 다른 거. 피라미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끼리가 안 떠오릅니까? 오히려 코끼리가 더 떠오르십니까? 피라미드 생각하지 마세요. 피라미드가 더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 코끼리나 피라미드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코끼리나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할수록 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 오히려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연 가운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하길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효과가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소파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스키를 타고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 스키 선수들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스키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슥슥 피하면서 내려오는 현상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스키 선수들도 이 뇌의 이런 효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나무나 돌과 같은 장애물을 잘 피할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쉽다라고 합니다. 나무를 피해야 해. 저 나무를 꼭 피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시야에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박으면 안 돼. 부정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나무에 박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스키 선수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만이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무에 박으면 안 돼. 이 같은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대신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 집중하면 길 위에 위험천만하게 서 있는 나무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나무와 나무 사이가 사실은 상당히 넓다라는 게 보이게 될 것이고 스키를 타고 내려갈 눈이 쌓인 길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만이 보이게 될 것이지만 나무 사이의 난길에 집중하면 나무 사이의 난길, 우리가 타고 내려가야 할 길만 보이게 될 것이다. 어떤 길로 갈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린 선택의 문제이며 관점의 문제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강연의 내용을 우리 삶의 현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상황과 환경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기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때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관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고도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형통할 때라 할지라도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같은 겸손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과 겸손한 믿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터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삶의 모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겸손한 믿음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부강시키고 발전시켰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도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만함으로 인해 타락하여 악을 행한 왕,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야 왕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계속되는 성공을 경험하고 점점점 강해지니 그만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함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겠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낸 것들이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도 그러하고 실제로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인 26장 15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그가 점점 더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면 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실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바로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었고 급기야 악을 행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아 왕은 어떠한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악한 행동이 이 우시아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나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시아가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시하고 거스르는 그야말로 참으로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시아가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 우시아 왕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누구나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 백성을 대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분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저런 멋진 일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 마냥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왕이 분향하려 하는 시도에 깜짝 놀란 대제사장 아사랴는 80여 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우시아 왕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에 중단하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때라도 우시아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돌아섰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며 향로를 잡고 억지로 분향하려 듭니다. 자, 19절 말씀도 계속해서 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자기를 막아서며 말리는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을 밀쳐내며 화를 내고 있는 우시아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교만함으로 가득 찬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왕이기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야심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시아는 단순하게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한 일이 어찌 그토록 잘못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향로를 건드린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건드린 너무도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 당시 저주의 병이라 불렸던 병인데요. 나병이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병이 이마에
나게 되었고 그의 온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졸지에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왕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지 못한 채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전까지 훌륭한 왕으로서 그토록 많은 업적을 이룬 우시아. 그는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을까요? 바로 교만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기 원했던 교만함이 그에 따른 범죄와 심판으로 우시아는 그가 나병 걸리기 이전까지 남긴 그 크고도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그가 걸린 나병과 죽음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비참한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인간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업적, 명예, 자랑, 권세, 부, 행복 이 모든 것들은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말 아침 한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시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요. 그가 확장한 드넓은 영토도 그가 건축한 많은 도시와 망대가 그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요. 영토도 넓혀 주셨습니다. 강한 나라,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시아라는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게 됩니다. 2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도다. 우시아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향로에 손을 대고 분양하고자 하였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같이 영광을 얻기는커녕 치욕스러운 질병을 얻어 더 이상 왕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신세, 자신의 왕궁도 지키지 못한 신세가 되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고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의 이야기는 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때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바로 이때에도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바로 그때에도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행여나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은 그런데 강성하여지면 질수록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였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이 그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성공과 형통함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누렸던 모든 성공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성공과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였을 때, 형통함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 형통함을 주셨을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분과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시아 왕을 한번 살펴보죠. 우시아 왕은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만을 잘 감당하기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하는, 더 정확하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제사장이 맡은 역할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과 삶의 모습은 자신을 망치고 욕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섞일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책임,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부강해지고 강성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26장 앞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베푸셨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교만한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모습인 이 겸손한 믿음은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늘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과 성공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겸손한 모습과 살아가는 이들과 정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과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며 자신을 절제하며 지켜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커다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할 때가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인생의 위기가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풀릴 때 그때가 바로 이 일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되어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우시야 왕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요, 교훈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이들을 더욱더 높이 들어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 기억하심으로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매 순간,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 맞춰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삶의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만 우시아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고 겸손한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모르시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